어제 우리는 사람들이 고난을 만나면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께 질문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고통은 공존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고통당하는 자와 함께 계십니다. 내가 너의 고통을 보고 듣고 알고 있다. 그리고 너를 주목하여 보고 있다.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오늘은 고통 중에서 하나님이 욕을 먹는데요. 하나님 욕 많이 먹습니다, 여러분. 그죠? 원망의 대상, 비난과 불평의 대상이 되는데 왜 하나님이 그러한 비난의 대상이 되는가? 고통받는 자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우리가 말할 때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우리가 설명할 때 내가 설명하는 그 하나님이 성경에 나오는 바로 그 하나님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잘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거든? 이렇게 말했을 때 하나님이 그 말을 듣고 그래 맞다, 내가 바로 그런 하나님이지 라고 말씀하실지, 아니면 너는 왜 나를 그렇게 이상하게 소개하냐? 나 그런 하나님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숫자는 사람만큼이나 많다. 무슨 뜻일까요? 사람마다 하나님을 자기식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이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죠? 각자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스스로 가정해 놓고 현실이 거기에 부합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비난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래요? 라고. 그런데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자꾸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배워가야 돼요. 어거스틴이 유명한 말을 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가진 우상을 숭배하게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 하나님 믿는 것 같지만 지가 생각하는 지 하나님을 지가 믿고 그대로 안 되면 하나님을 욕하고 삐지고 빼지고 도망가고 원망하고 이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하나님이 바로 나는 이런 분이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을 배우고 알고 익히고 그 하나님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 해나가는 과정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웃기는 얘기 해볼까요? 여러분 부부싸움을 할 때도 부부가 말이죠, 아내가 남편에게 막 뭐라고 그럴 때 실제 남편 보고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상상의 남편이 있는 거예요. 내 남편은 마땅히 이래야 된다고 자기 생각에 자기 틀에 맞는 남편을 딱 가정해 놨는데 현실 남편이 그렇지 않거든. 왜 안 그러냐고 그렇게 따지는 겁니다, 여러분. 현실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상상의 하나님이 내 기대대로 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비난하는 일이 많은 거죠.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은 참 오해를 많이 받는 분이고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도 어이가 없었을 겁니다. 내가 언제 그랬어? 내가 그런 분이 아닌데 너는 왜 나를 보고
왜 하나님은 이러냐고 욕하지 마라. 그런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사람들은 한없이 마음씨 좋은 내 마음에 쏙 드는 하나님을 원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말이죠, 안 믿는 사람들이 혹은 무신론자들이 혹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예수 믿는 걸 알고 비난하기 위해서 하나님 막 뭐라고 그러면은 주눅들지 마세요. 당신이 말하는 하나님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네요. 성경을 잘 읽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을 믿으셔야지. 상상의 하나님, 가짜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 욕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려면 우리 자신이 먼저 성경의 하나님을 바로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만 말하려고 해요. 여러분, 인간은 말이죠, 어쩔 수 없어요. 자기중심적입니다. 나중심적, 에고센트릭이에요. 인간은 전부 다 나중심적이고, 그 다음에 쾌락중심적이에요. 쾌락중심적이고 현재중심적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죄인은. 지금 제가 세 가지 얘기했는데 기억할 수 있겠어요? 자기중심적이고 쾌락중심적이고 현재중심적이다. 이 세 가지를 왜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어떤 하나님을 원하냐면 이 세 가지를 만족시켜주는 하나님을 원해요. 지금 당장 여기서 나에게 쾌락을 주는, 남에게는 상관없어, 나에게 지금 쾌락을 주는, 그것도 당장 내가 원하는 것을 주는 하나님을 원해요.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해주면 하나님이 해줬다고 생각도 안 해. 또 다 지가 잘나서 했다고 그래. 그리고 그렇게 안 되면 왜 하나님이 이러냐고 하나님께 화풀이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인간이 참 자기중심적인데 우리가 자기중심적이 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세상은 네 맘대로 안 되잖아.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자기 생각에 자기중심적인 거지 세상은 내중심적으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나 없어도 세상 잘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 세 가지에 반대되는 거예요. 성경의 하나님은 먼저 우리가 이 고통과 관계에서 생각해야 될 것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에요.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공의로운 하나님, 다른 말로는 거룩한 하나님, 의롭고 선한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이 없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사실은 고난이 있겠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고난도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죠? 어떤 경우에? 의롭지 않을 경우에, 악을 행할 경우에는 내가 고통을 줄 거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고통을 통해서 너희들이 돌아와서 나의 백성이 되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공의를 거역할 때에 그 공의를, 그 불의를 막을 수 있는 기제, 시스템이 필요해요. 그게 고통이에요. 그래서 고통이 있으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러는데 무슨 소리야? 고통은요, 하나님이 없는 증거가 아니고 하나님이 계신 증거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요.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고통이 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그런 말을 한 거 아니겠어요? 고통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메가폰이 뭐예요? 내 지금 기억을 잘 할지 모르겠는데 C.S. 루이스가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기쁨 중에서 속삭이시고
사건을 통해 말씀하시고 아마 그렇고 고통을 통해서는 소리를 지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래도 안 돌아올래? 그런 얘기예요. 내가 있다는 걸 인정하고. 여러분, 고통 중에 처음에 고통을 만나면서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그러죠. 그죠? 하나님을 찾죠. 물에 빠져 죽어봐요. 죽을 때 되면 뭐라 그래요? 아이고 하나님. 그게 뭐예요? 고통 중에 하나님 찾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고통은 하나님이 없는 증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증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콜링입니다. 더 나아가서 고통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보다 고통이 많았어요? 적었어요? 많았어요? 적었어요? 많았어요. 왜? 하나님이 없어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곁길로 갔을 때 고통을 받은 거예요. 사람들은 죄를 짓는 사람의 문제를 말하기보다는 그를 심판하는 하나님이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죄에 대하여 아무것도 묻지 않는 인간의 책임을 전혀 말하지 않는 하나님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런 하나님은 없어요. 가짜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가짜 하나님에게 속는 일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똑바로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소서.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겠죠?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하여 약간 꼬부라진 마음이 있는 사람, 이걸 깔고종이라고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비틀린 마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멘인가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우리는 배우고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우주의 질서이며 기준입니다. 근데 공의가 없으면 안 되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나라를 빼앗깁니다. 그죠? 마지막 심판이 뭐예요? 나라를 빼앗기잖아요. 나는 그 문제 가지고 신학생 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 나라를 빼앗지? 그리고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 나라 때문이야. 여러분, 인간이 말이죠, 가장 큰 고통은 어디서 오냐면 인간 집단에게 가장 큰 고통은 나라를 빼앗겼을 때 오는 거거든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나라를 빼앗겼을 때 그 국민은 가장 큰 고통을 당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나라를 빼앗겼느냐 하면은 그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와요.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를 고통을 통해서 인간은 알게 돼 있거든요. 항복 안 합니다. 인간은 고통을 통해서 항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졌다는 걸 깨닫고 돌아옵니다. 근데 나라가 회복 안 되잖아. 그래도 뭐가 회복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 나라가 회복돼요. 그 얘기에서 보이는 나라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 비록 나라를 잃는 백성이 된다 할지라도, 육신의 나라를 잃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그 고통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잃어버리면 너무너무 너는 비참해진다는 거야. 돌아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통이 왜 있는가에 대하여 예레미야 2장 19절에, 예레미야 2장 19절인데 나중에 찾아서 읽으시고 나중에 이거 유튜브로 나갈 거니까 방송 들으세요.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네 속에 하나님이 없는 게 악이고 그게 고통이라는 거예요.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공의로운 하나님.
그래서 죄에는 뭐가 있다고요? 고통이 따른다. 우리를 바르게 이끌기 위하여 고통은 필요한 거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공의의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잘 알고 있는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근데 이 사랑이라는 것을 인간들은 우리의 수준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 사랑의 수준이 높죠? 애들이 철다구니 없는 사랑하고 인격이 훌륭한 성숙한 사람의 사랑은 질이 같다 다르다. 다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도 싸구려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면 내 쾌락적인 요구에 대하여 오냐 하냐 하고 무제한 주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내 입맛에 맞으면 좋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하나님을 가리켜 사랑스러운 하나님이, 사랑스러운 하나님. 그 사랑스러운 하나님은 우리의 희망과 욕심, 상상과 선입관의 산물입니다. 여러분, 그 공산주의 철학자 포에르바흐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거든요. 인간은 자신을 위해 자기 모양을 따라 하나님을 만들었다. 유명한 말이에요. 인간은 자신을 위하여 자기 모양을 따라 하나님을 만들었다. 되는 말이에요? 안 되는 말이에요? 가짜 하나님의 경우에는 맞는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짜 하나님을 많이 섬기기 때문에 공산주의자가 비웃는 거예요. 지네 모양을 따라 지 유익을 위하여 만들어 놓은 가짜 신성기도만. 오케이, 맞습니다. 실제로 그런 신을 섬기는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참신 하나님,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진실한 하나님을 섬겨야만 이딴 소리 안 듣고 살아갈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이런 가짜 하나님은 성경에 존재한 적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라는 게 뭐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고, 내 잘못에 대해서는 묻지도 말고, 그리고 내가 주인 되고 당신은 힘센 심부름꾼이나 되라, 그럼 좋은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가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느 분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감옥에 가게 됐는데 하나님이 참 나를 미워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수감돼서. 그래서 분노하고 원망을 많이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나에게 조용히 생각할 시간을 주신 것이 아닐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조용히 생각을 하려니까 이 방해가 너무 많아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하여 나쁜 계획이 아니라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감옥 생활은 나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신 것이 아니고 나를 올바른 길로 제대로 가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사람이 잘못 결론 내린 거예요, 지금? 어떤 게 사랑입니까,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면 사랑인 것 같죠? 그런데 내가 원하는 사랑의 수준이 있잖아. 그 수준을 생각해야지. 그 수준이 아주 천박한 경우가 많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세요, 그죠? 깊이, 높게, 넓게 수준 있는 사랑을 하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고통이 없으면 사랑이냐?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나 말이지, 나 개인, 여러분 각자, 나는 고통이 없어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인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고통을 경험하지 않아도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사람인가를 스스로 물어보세요. 나는 목사로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고통이 무서운가? 형통이 무서운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람마다 다르고 때마다 다르겠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쉬울 거예요. 고통이 있는 것과 없는 것 둘 중에서 어느 것이 내가 천당 가는데 유익할까? 천당 가는 것이 쉬워지려면 고통이 있어야 할까 없어야 될까? 판단하세요. 고통 없이 나는 천당 갈 수 있을까? 진짜? 고통이 1년만 없으면 새벽기도 안 나옵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그런데 힘들어봐. 내일부터 이 자리가 꽉 찰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대단하지 못해요. 우리 약한 사람이고 악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수준을 알아야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속에 고통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이 지나온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이만한 믿음을, 크지 않아도 작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고통이 없이 되었는가? 고통을 지불하지 않고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는가? 되었어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나만 봐도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수준 높은 사랑을 하시는 분이에요. 싸구려 사랑으로 매도하지 마세요. 세 번째,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는 현재에 묶여있는 인간, 시공에 묶인 존재.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알죠. 하나님은 결과도 지금 알죠.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지만 우리는 시간에 묶여있지만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고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님 앞에 한 점에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모르지만, 이 결과를 모르지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나는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얘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삭을 바치라 그럴 때 아브라함에게는 최고의 고통이거든요. 이게 최고의 고통인데, 그런 명령을 내리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더구나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네 자손을 많게 해줄게.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삭을 통하여. 그래놓고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이야기 어렵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고통을 당하면서 고민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죠. 이런 결론을 내리죠. 이삭은 원래 없었다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나님의 선물과 하나님을 맞바꿀 수는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하죠. 그래서 이삭을 내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무지한 고통을 당하죠.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고통을 당할 때는 이런 결과를 알 수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몰라요. 근데 결과를 나중에 까놓고 보니까 이건 놀라운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견고해졌어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부활신앙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 아니에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그리고 이삭은 배우게 되죠. 아버지를 통하여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해야 하는지를.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만나죠. 그죠? 올라갈 때 아들과 아버지가 아니에요. 내려올 때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진 아버지와 아들이요. 올라갈 때는 아들이 아버지의 우상이었지, 솔직히 뭐. 근데 이제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뭔지를 오고 오는 세대에 하나님은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고통 중에 이걸 알았냐? 몰랐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이런 고통이 있지만 이런 고통이 필요한 과정이라는 걸 아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런 걸 모르고 지금 당장의 입장에서 내 고통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여기가 다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여기서 편안하게 잘 사는 게 아니라는 걸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저 영원한 나라에 가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에 가기 위한 준비를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을 뭐라고 정의해야 하느냐? 은혜라고 정의하죠. 그래서 은혜 안에는 뭐가 있느냐? 고통이 있는 거예요. 고통이 있으면 은혜가 없다. 누가 그랬어? 언제 그랬냐고. 성경은 그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고통의 문제를 잘 이해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 고통 많은 세상에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오해하는 그러한 흔들리는 갈대 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영원한 것을 위하여 하나님은 오늘 잠깐의 고통도 주실 수 있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롭기 때문에 그리고 깊이 사랑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하다면 고통을 주어 우리의 이익을 극대화한다. 아멘 하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짧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났으니. 오늘 본문을 보면 뭐라고 하느냐. 오늘 본문 우리가 6절부터 읽었는데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왜 돌아와야 되느냐? 돌아오면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이게 뭐냐면 고통 중이에요. 고통. 고통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고 가까이 계실 때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라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야 할 때라는 거예요. 왜 돌아와야 되냐면은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거든. 하나님은 높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높으냐?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듯이. 하늘은 하늘이고 땅은 땅이지. 하나님은 우리 수준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네 생각하면서 네 판단으로 하나님을 오해하고 지금 고통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그때는 하나님을 찾을 때고 돌아올 때이기 때문에 악인은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빨리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면 어떤 은혜를 주느냐? 단비를 내려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하늘에서 단비가 내려서 그죠? 물로 끝나지 않고 땅을 적셔서 싹이 나게 하고 열매를 거두어 풍성하게 하듯이 돌아올 때 내가 너희를 맞아주고 열매가 있게 하겠다. 은혜로 채워주겠다. 그래서 12절 우리가 안 읽었습니다마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통을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공의롭기 때문이고 사랑이 많기 때문이고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이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편하게 하는 분이라는 걸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애완동물이 아닙니다. 애완동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편하게 해주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편하게만 해준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안주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끌려다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고통을 좋아할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도 고통을 좋아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고통은 필요할 수 있고 유익할 수 있고 사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큰 고통 말고 조그만 고통만 주세요. 그렇게 말할 수 있지. 그런데 나에게 얼마 많은 고통이 필요한가는 나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아신다는 것. 고통이 있으면 하나님은 선하지 않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여러분, 은혜 속에 고통도 있는 거다. 하나님 오해하지 말고 가짜 하나님 섬기지 말고 진짜 하나님을 섬기고 만나고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